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로마서 성경 강해 15장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15장 마무리가 됩니다. 제목은 기도 부탁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는 30절로부터 32절까지 본문인데요. 이렇게 1, 2, 3로 항목을 나눈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나눠놨고요. 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기도의 대상을 1번 항목은 유대 불신자들에게, 두 번째는 유대 믿는 자들에게, 세 번째는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 요청한 내용이 과연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예요. 부탁하는 것이. 첫째는 뭔가 하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놓기 때문에,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죠.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의 적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부터 떠날 때부터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에서 크리스찬으로 배교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적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와 계략을 꾸밀 거기 때문에 벌써 바울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당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지요.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일정에서도 내가 뽑아놓은 건 뭐냐면 고린도에서 경험이 그래요. 20장 2절 6절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다가 원래는 수리하러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중간에서 숨어 있다가 자객이 돼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정을 포기하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벌써 저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요. 그래서 5일이나 늦어요. 또 밀레도에 작별했을 때도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 지금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을 돌아오니까 전통 유대교 신자들이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굉장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 올라가다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받은 사명은 감당할 거야 라면서 지금 앞으로 닥칠 위협을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가보 예언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빌립보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가 4딸이 있었잖아요. 예언하는 딸. 근데 거기에 묵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바울을 딱 보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 이와 같이 끈을 맺고 예언 나온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아가보가. 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방을 받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래 순간순간마다 지금 무슨 일이 닥칠 줄 모르고요. 지금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구석구석 가는 길목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뭔가 하니 저 유대인들은 구급파 유대인들로 극단파죠. 모세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 초대교회 가장 큰 박해자들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요. 전향하기 전에 바울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얼마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죠? 그다음에 다메섹까지 쫓아가 죽이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사도 누구죠? 그 사람은요. 그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 전형적인 전향하기 이전에 바울이 소속돼 있던 그 사람 열정 생각하면 돼요.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행했지만 끔찍한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마다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거품을 물고 박해한 자들이 바로 자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소속되는 그 단체들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전을 알기 때문에 전략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가올 저들로부터의 살벌한 위기를 느끼면서 저들의 살인적인 음모에 희생당하지 않고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들의 박해와 고소가 동기가 돼서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편안히 가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죄인이 돼가지고 압송이 돼서 로마로 가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얼마나 위험하고 위협을 느끼겠어요. 그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니? 믿는 유대인들, 이제 전향한 유대인들이죠. 크리스찬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 아니? 지금 올라가면서 뭘 갖고 가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에서 거듭 헌금을 갖고 가잖아. 그죠? 지난주에 들으셨죠? 예루살렘에서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들 도우려고 헌금을 갖고 가는데 헌금을 저 사람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령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웬관이 보세요. 유대 공동체 신자,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도록 전향한 사람들. 저들은 아직도 율법적 사고와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대교를 믿다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가 유대를 믿다가 크리스찬을 왔으니까 지금 믿음이 셋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저들이 이방인들이 보낸 구제헌금을 기꺼이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해요. 상놈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척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더 배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저들이 배척을 하면 이방인들일 거라고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로부터 헌금을 받을 거냐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편견을 가진 바리새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철저하게 유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때를 벗지 못한 사람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들이 이 헌금을 받을까? 바울은 저들이 헌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을 경우 유대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고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배척했는데 그 사람부터 헌금을 받아? 이건 큰 신앙적으로도 문제될 거고 자기들의 자세도 문제니까 이거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다음은 거부할 경우는 저 사람이 헌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틈이 생기겠죠. 이거 틈이 생기면 이거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크리스찬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될 텐데 이 틈이 생기면 이거 극복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결속의 상징, 그죠? 하나됨의 상징인 헌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하나 되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헌금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 헌금을 받아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결석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 헌금을 저들이 받아들이도록.
아셨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는 거 아니? 영적 교제를 위해서. 이제 제목이 그건데 이 두 곳에 방문, 예루살렘 방문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계돼 있어요. 예루살렘 방문이 성공해야만 로마로 가는 길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헌금이 받아들여질 것과 그리고 너에게로 가게 될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편안히 가게 해달라. 가는 길이 무난히 모든 것이 완만하게 해결돼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되게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되어진 일이 되도록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까지. 자, 그렇다면 그 기도들은 과연 응답되었을까요?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응답되었을까요? 자, 그렇다. 응답됐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응답되었다. 왜냐하면 그 후 헌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헌금을 이제 받아들였구나. 두 번째 기도는 응답되었다. 두 번째도. 왜? 세 번째 폭행 사건에서 구원되었고 한 번의 채찍질, 한 번의 암살 음모 사건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선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천부장이 동원되고 기마병들이 동원이 돼가지고선 가이사라 빌립보 총독실로 그 연행되잖아요. 일단 죽음을 면했잖아요. 거기서도 자객이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런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지만 그 손에서 피해가 나고 되니까 이것도 안전하게 됐으니까 기도 응답받게 된 거고. 그렇죠? 세 번째 기도 응답되었다. 바울이 우여곡절 속에 하여튼 로마에 도착하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갈 때는 편안히 전도여행으로 4차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결국 누구예요? 그 베스도 총독과 이 사람들에게 이제 결국 고소가 돼가지고선 죄수로서 압송되잖아요. 로마로. 그런 신세가 됐지만 그래도 로마로 가게 된 거는 기도 응답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약속했던 대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됐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와요. 3년간의 지루한 재판 속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여기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3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이제 죄수의 신자로서 떠나가면서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나고 그저 조난 사건이 벌어지고 멜리데 섬에서 추장들 만나가지고 뱀에 물리고 그 병들 고쳐주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끄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응답된 거죠. 그렇죠?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세 기도가 결국 다 응답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세 번의 축도로 마친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들 위해 기도한다. 이게 뭔가 하니 15장 이렇게 끝나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저다. 함께 계실저다. 축도 형태거든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 축도 형태가 나와요. 첫 번째 축도는 1장 7절, 두 번째 축도는 로마서 15장 13절, 세 번째 축도는 바로 이거.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저다. 이건 로마서에서 세 번 나오는 축도고요. 진짜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에 나오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도하노라.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이 1, 2, 3 축도는요. 로마서에서 축도가 세 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와요. 16장 다음 주에 할 16장 한 번 더 나와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축도가 4번 나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다 알고 있지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있고 헌신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도 있지만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죠? 영적 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 생활할 때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3요소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든 말인데
왜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빛의 3요소, 세계 3요소 그래서 제가 만들어냈어요. 기도의 3요소가 뭐냐 하면 감사, 고백,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공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이상, 어느 단체나 또는 대배따나 공동체에서 예배, 이 기도할 때는요, 대패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기도에는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요소는 뭔가 하니 기도의 3요소, 감사, 고백, 간구.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든지 또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장로님 보통 기도를 하죠. 할 때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처음에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백. 고백은 또 이게 사죄라고도 해요. 죄를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구가 들어가는데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에도 막 하는 게 아니라 문법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논문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질서가 있어요. 그럼 기도에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할 때는 상관없지만은 공기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이 글에도 또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백 단계로 넘어가고 간구 단계로 넘어가는 이 세 요소가 딱 준비될 때,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배운 사람은 이런 순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간구를 먼저 얘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간구가 먼저 들어가면 이 사람은 벌써 이 기도의 순서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꼭은 아니지만 감사, 고백, 간구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요소면서 순서는 감사, 고백 순서로 흘러내려가야 된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거 바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했지만은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기도했다? 빨리 응답됐다? 제일 잘한 기도지요. 그렇죠? 훌륭한 기도지요. 그러면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스, 그래, 응답해 주는 게 있고 노,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고 침묵을 지키는 게 있잖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잖아. 노. 그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결국은 흘러서도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의 형태는요, 딱 두 가지예요. 예스냐 아니냐 노야. 오늘 이걸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다음에 전에 그 영적인 기도 방법에서 얘기했죠. 응답 방법들은 음성, 환상, 꿈, 말씀, 현실 요 5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 기도법에서 이걸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노,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스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한 걸 갖다 굿대어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칼 주면 이제 자기를 해야게 할 텐데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주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이거 기도응답을 해주면은 일 저지를 텐데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안 주는데 우리는 안 준다고 막 개골복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 그래야 응답이 완성된 줄 알고 좋아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는 막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은 그때 응답을 안 주셔서 너무 속상했지만 먼 훗날 오늘날 생각하면 그때 응답이 됐더라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때 응답 안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 훗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노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로 바꾸지 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때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13대 왕이죠. 그렇죠? 그는 25세에 즉위를 해가지고 29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선한 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요, 이건 좋은 왕이에요. 유다 왕 이따 보시겠지만 유다의 20대 왕이 나오거든요. 그 왕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다윗의 행위로는 그건 벌써 좋은 행위예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노뱀을 부수며 이거 다 우상단지 제거해버리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벌써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은요 참 좋은 왕인데 하나님을 버린 왕도 엄청 많아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어떻게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이거 참 훌륭한 왕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호와를 의지했다.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 정직히 행했다. 우상 딴지를 팔았다. 이거는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힘이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여 가로되, 참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왕 많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침략을 당했을 때, 당해낼 수가 없을 때, 참 이렇게 사면초갈 때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호소하는 왕은요 훌륭한 왕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철저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해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은 사람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가 딱 선언해 줬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거면은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 죽게 될 거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딱 이렇게 죽음을 선언했을 때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저희가 행한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때,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 흘린 사람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또 죄를 짓고서 통곡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 적신 다윗 임금 있죠. 이 두 사람밖에 구약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15년을 생명 연장 받잖아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이 여기까지 설교를 해요. 이거 봐라, 어려움 당했을 때에, 죽음이 선포됐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돼서 15년 또한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반 목사님 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절실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생명 연장 받았는데, 오늘의 시각은 뭔가니? 그래, 15년 동안 연장 받았으면 1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도 응답 받아서 15년 연장 받았어요. 응답된 거예요. 그러나 그 1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한 번씩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하면요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만든 사건으로 여러분 기억하면 참 좋아요. 요새도 예루살렘 방문하는 사람들이, 순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외부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상수도를 설치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자, 그건 그 중에 하나고, 자 보세요. 15년 연장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므낫세의 탄생. 이건 누군가 하니? 이 므낫세가 누군가 하니?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입니다. 15년 연장받아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 므낫세 몇 대 왕이에요? 유대 14대 왕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즉위를 해서 플러스 해놨죠. 29년 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위를 했으니까 토탈 54년을 사는 거야. 이제 알았죠? 25세에 임금이 돼서 29년을 통치했으니까 54세 살았는데 54에 죽었다는 얘기. 그러면 왜 거기서 15년을 빼는 거 아님?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연장받았으니까 결국 죽음의 선언을 받았을 때가 39살이 나와요. 나오죠? 54에서 15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유대 그 므낫세는 몇 살에 낳느냐? 그러니까 유다 왕이 39살 이후에 낳은 게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25세 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연장받았으니까 39살에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후에 낳았다는 얘기가 므낫세가. 그러면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요, 유대 므낫세가 20대 왕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에요.
내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연장받았는데 이 새끼 하나 낳았다는 게 얼마나 악독하고 망난인지 20대 왕 중에 제일 악랄해요. 그리고 54세에 22를 빼면 뭐냐면 32세 낳은 거예요. 32세에 왜냐하면 므낫세가 22세에 주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32세에 누구야 히스기야 왕이 낳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25세 주기해가지고 32세에 낳았으니까 그쯤 몇 세에 난 거예요? 7년 있다 난 결론 나오겠죠? 자, 그건 그렇고 이 므낫세의 아들 난 게 히스기야 난 왕이 므낫세라는 놈이 얼마나 20대 왕 중에 최고의 악질 리스트, 영어의 최상급을 ES도 붙이죠. 악질 리스트 악랄한 왕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핑크색은 이렇게 구분하려고 적어놨는데 그는 22세 왕이 돼요. 아까 22세라고 그랬죠. 54 히스기야 왕에서 21배 32에 32살에 낳았다는 얘기 결국은. 그러니까 32세는 벌써 15년 연장받은 사이에 난 거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 이렇게 여러분 왕을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면 끝났땡이에요. 벌써 나쁜 놈이에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모두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건 나쁜 놈이죠. 잃어버린 산당. 하여튼 우상단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우상단지인데 산당을 지어 세우며 이거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아합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있고 남쪽 유다가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 19대가 진행되는데 19대 임금 중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제일 악랄한 사람이 아합 임금인데 그 사람의 본을 받아서 바알을 섬겼다니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이거 우상단지 아니에요. 하늘의 이로운 성신을 숭배하며 이건 뭐 우상 숭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내 이름을 두려고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쌌대.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세운 것도 여호와 섬기는 전에다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단을 쌌대요. 하늘의 이로운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이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은 우상단지들 이방인 신들이 행하는 예식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점치며 사수라는 건 점치고 굿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그랬어.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선지자들을 신임해요. 어떻게 박수를 신임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로를 하나님을 화딱지게 만드는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나쁜 짓. 이 므낫세가요 20대 왕 중에 제일 악랄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전해줬다. 지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세웠더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함이 아모리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보다 더했다니. 그러니까 이 아주 제일 나쁜 왕이죠. 그 우상들로 인하여 유다를 범죄케 했다.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범죄케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이 임하죠. 왜? 하나님을 떠난 왕을 하나님 축복할 리가 없죠.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속상하면요. 그릇을 씻어 엎어놓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싹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버려 대적의 손에 붙이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꼭 대적의 손에 망하게 만들어요. 저들이 대적의 노략질과 겁탈을 당하게 하리라.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침략받아서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했다. 이거 보세요. 저도 악을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더니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이 벌을 도매로 벌어들인 거예요.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억울하게 만든 거죠. 사람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흘려 예루살렘이 여기저기까지 가득했더라. 이거 불법을 다 차행하는 이 악랄한 므낫세.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유다 왕조 일람표를 적어놨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대가 진행되는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재버리고 남쪽 유다 일람표가 20명이에요. 1대로부터 20대까지인데 여기 보세요. 13대가 히스기야라고 그랬죠. 빨간 거. 그 유축에는 29년 제위했다는 걸 쭉 적어놨어요. 그런데 왜 적어놨냐면요. 참 묘한 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늠을 못해요. 웬거하니
14대가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요, 통치 년수를 보니까 50원에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1대는 17년, 2대는 3년, 아사는 40 쭉 나가는데 역대 20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악랄한 왕을 왜 오래 통치하겠나, 오래 죄를 짓게 만들었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 빨갛게 해놓은 거 있죠. 4대 여호사밧하고 13대 히스기야하고 16대 요시야 왕.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20대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세 사람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순서를 모르고 다 몰라도 이 세 왕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훌륭한 왕이거든요. 20대 왕이셔도 훌륭한 사람은 셋밖에 없어요. 제일 악랄리스트한 사람은 이 므낫세고. 그래서 내가 빨갛게 해놨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망하지만은 세 왕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을 보세요. 4대 왕. 이 사람은요 솔로몬 이후에 그죠? 전쟁이 심했지만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종식시켜요. 그 다음에 산당, 아까 얘기했 아세라상 목상을 싹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는 남색하는 자들, 여자는 창녀라고 좀 남자는 남색한다고 그래요. 남자 창녀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하여금 율법 교육을 시켰어. 훌륭한 왕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 억울한 일이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요. 그 다음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호해가지고 국고성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가 물어요. 이것도 될까요 말까. 옛날에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전쟁에 나가니까 말리까, 나가라면 나가고 안 나면 꼭 하나님께 묻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다 예물을 드리는 이 임금이 여호사밧, 이런 일을 훌륭한 일을 해서 첫 번째로 유다 왕조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둘째로 알아둘 사람은 이제 히스기야인데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나가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벌써 좋은 왕이에요. 또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야? 히스기야는 성전을 개혁을 해요. 성전 개혁하는 건 좋게 개혁하는 거지요. 얼마나 훌륭해요. 또 훌륭한 건 뭐냐? 유월절. 그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온 다음부터 유월절 잊어버렸는데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 사람 촉구를 해요. 근데 참된 예배를 회복해. 참된 예물이 어떤 거, 예배가 어떤 거지? 그걸 회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사업, 상수도 사업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또 이사야 선지하고 친해요. 아주 친해. 하나님의 종들과 친하는 건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건 아까 그랬죠. 죽는다고 선포됐을 때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서 둘째 히스기야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므낫세 나쁜 놈도 덩달아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나쁜 것으로서. 그 다음에 16대 20대 왕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세 사람 가운데서도 훌륭한 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야. 왜냐하면 누구냐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히스기야에게 못된 아들 므낫세를 낳았다고 그랬죠. 므낫세가 난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지 아버지 닮아서 못되게 놀다가 암살당해요. 2년 있다 죽어요. 그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되는데 이 사람이 또 훌륭한 일을 해. 이 사람은 8살에 즉위를 해요. 어려서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년 있다 철이 든 다음에 그러니까 16살 된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임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즉위한 지 12년에는 성전을 깨끗이 청결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거 이거 보통 왕 아니죠. 그런데 성전을 청결케 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율법 읽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배신의 회를 했는가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대오각성을 해. 크게 회백해 하고선 율법책 발견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고 율법 교육을 실시해요. 율법 교육을 실시하는 거 임금님이. 참 훌륭한.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 요시야를 따지는데 다 잊어버려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기억하시되 요시야가 3대 왕 중 제일 훌륭하다. 왜?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죽거든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 공적을 기리면서 얼마나 애석했는지 몰라.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0대 왕조를 한번 여러분 소개하면서 제일 훌륭한 왕 요시야, 히스기야, 요사밧. 히스기야 아들 못된 놈 므낫세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왜 55년까지 살게 했는지 난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서 못된 아들 아몬을 낳는데 거기서 또 훌륭한 아들이 왔다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몬을 보세요. 이게 므낫세 아들 아몬 아닙니까? 22세 등극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2년을 지지하다가 므낫세를 닮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잖아요. 부친의 간 길로 행해가지고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며 열전 섬기던 여호와를 버림으로써 그 신복들이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 죽여버려 암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 자신이 강권하에 더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꺾었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5년 동안 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살려줬더니 결국 므낫세 나가지고 가장 악랄한 왕을 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 하면 나도 예스, 하나님이 노 했을 때 나도 노 해야지. 하나님이 노한 것을 내가 예스라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도 패망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슬픈 역사의 중공이 된 이 아몬과 므낫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15년 연장받아서 나라 망한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먼 훗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15년 연장받았으니까 하나님 응답됐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었을 때 내 뜻을 관철했을 때 얼마나 민족적으로 자기로 불행한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발람이란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사술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고선 불의한 길 갔다가 망한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노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득불 가다가 나귀가 책망을 받아요. 나귀한테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노한 것을 욕심에 이끌려서 예스 하다가 망한 사람이 똑같아요. 발람도 말과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들 하지만 벌써 사신들이 와서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니까 물질과 명예 오염이 된 거야. 감염이 된 거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고 가잖아. 왜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권세 은근히 눈이 멀어서 성경은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의한 싹스를 사랑한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또 유다서 1장 11절에는 악한 사람의 3인방 속에 유다서에 나온 악한 사람 세 사람은요 가인하고 골하고 발람이에요. 3인방에 속해 이 사람이 그를 일컬어서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요 바른 길을 떠난 사람, 불법을 인하여 책망받은 사람, 불의를 사랑한 사람,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미친 선지자라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이게 왜 그랬어요? 발람과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득불 간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에 은금에 권세 탐욕이 나니까 글쎄 나귀가 막는 일을 왜 가느냐고요. 가서 결국 죽잖아요. 자기도 죽어요. 망해요 완전히. 미친 선지자를 살려놓겠어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스한 걸 여러분의 뜻을 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응답이 있는데 섭섭하지만은 먼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셨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떠날 수가 없는데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잘하는 게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응답이 빠른 기도가 좋은 기도인데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은혜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고백, 간구를 잘 이렇게 참 기도 요소를 맞춰서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노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예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배웠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당시에는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속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좀 원망스럽지만은 먼 훗날 돌이켜보면 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비법을 배워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노하지만은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깊은 뜻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잘 소화시키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기도의 사람, 신령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가 좀 늦어도 또 안 돼도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하늘 원망할 일 없이 은혜스러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정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가 치료받고 가정이 치료받고 마음을 치료받고 가정도 치료받고 모든 것을 치료받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사모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말씀은 성령님이라고 하셨고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물된 동산처럼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마음에 담는 사람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창출하여 주셨길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